예수라는 이름은 미완성된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붙여지죠.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지금도 하늘에서 계속 제사를 영원토록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안전히 끝나는 거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멸망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에만 계속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해방전은 없어요. 신약에는. 배도죄는 있어요. 도를 배척하지 말아야 진리, 배웠던 말씀을 진리, 그게 짐짓죄예요. 짐짓죄를 범하게 되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피로써 네가 용서를 받았다 했지 않았냐? 그걸 네가 믿고 네가 율법에서 매였던 너가 복음으로 해방받았는데, 네가 다시 짐짓죄를, 진리를 알고 보혈로 네 죄가 씻어진 것을 알고도 네가 다시 율법으로 따라간다든지 말씀의 품을 떠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신약에는 짐짓죄만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짐짓이라는 말은 알고 지은 죄예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다음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거기 뒤에 이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다 하고 했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 불법은 죄라 그랬습니다. 그 불법은 그 율법도 되기도 하고, 또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법대로 경기를 하라 했는데 법대로 경기하지 않게 되면은 네가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올개관을 쓸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신론자가 돛담배를 몰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풍랑이 밀어닥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 오 하나님이시여 살려주시옵소서, 본능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갈피를 못 잡을 때, 일의 방향이나 일에 진행돼야 하는데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앞이 캄캄할 때, 또 내가 어떤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에 대해서 묻기도 하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혼할 때도 선보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마음에 굉장히 들어요. 한 남자가. 그래서 주여 뜻이면 꼭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한단 말이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잘 봤어? 물어보면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이미 남자친에서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을 치고서도 초조하니까
주여, 이미 시험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꼭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봤으면 합격할 거고 자기가 생각이 잘못 봤으면 합격을 못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여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은 학교에 좋은 수가 있게 되는데 잘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고 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이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조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을 묵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법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 같은 경우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사오리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어떤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것들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러기 위해서는 네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나를 따라야 해. 그것이 온전히 법을 다 지키는 것이지. 율법에는 온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떠났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부자의 이런 태도. 거의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 빼놓고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신 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산상순이라 해가지고 5장, 6장, 7장 아닙니까? 5장, 6장, 7장을 보게 되면 팔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라는 거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말하는 땅은 이면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겠지요. 그죠? 예. 천국에 관한 얘기니까요. 근데 의를 위하여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국률적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적임을 받을 것이며 마음에 청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하늘의 상이 클 것임이니라. 너희 선진들도 다 그런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팔복이 8가지 복인데 이대로 행하기만 하면 8가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셔요. 근데 여기서 꼬치꼬치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간은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에베소 2장 3절 4절 이하에 보면은 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 입은 무덤 같다.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너희 마음에서는 뭐가 나오니? 독사의 독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지 않니?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거와 해방과 광패와 이런 모든 것들이 네 마음에서 나오지 않니? 그렇게 심히 부패된 인간이 어떻게 가난해질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내가 애통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폐허가 된 달동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해고 우리는 의로운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반사체 역할을 하는 달동이와 같은 것인데 근본적으로
햇빛을 받지 못했어요, 달이. 비춤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해로 오셨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받은 경험이 없어. 야, 살아난 경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어 한 번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거듭나는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거듭나라거든요. 또 거듭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내가 엄마가 나를 낳아줘야 내가 태어나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거듭날 수 있나요? 거듭 못 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도저히 그 인간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이유는 손들으란 얘기거든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려면은 긍휼히 먼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마음이 생길 것인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져? 죄가 사해지지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죄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청결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청결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